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녀자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예수와 함께 계시니 오직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늘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 어떤 시험과 어떤 어려움이 오나 주님 하나님 겁없고 하나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섬기며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 예수 안에서 늘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지 아니하고 언제나 예수님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늘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늘 응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거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런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하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하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은 것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으니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에게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전체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6장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고발하지요. 거짓 증인을 세우고 스데반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뿌리가 되는 사상은 예나 지금이나 선민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유일한 민족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끝까지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하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이 선민 사상을 건드리면 못 견디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만든 것은 유대인들의 종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상이죠.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택하셔서 할례를 통해서 선민으로 삼으시고 다른 민족의 위협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몇천 년 동안 망하지 않고 존재하게 하시고 그 많은 죄와 악행을 범한 그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 율법을 주시고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유대인들의 입과 손을 통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끔 하셨습니다. 결국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유대 민족을 하나의 통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하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법입니다. 율법은 영원 불변한 것이고 누구든지 율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의 앞에 선 스데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거룩한 곳이라고 이 부르는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오직 이스라엘 가운데만 거하시고 특별히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만 받으시고 그 나머지 예배와 의식은 안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과 성전은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 민족의 긍지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합니다. 7장 전체에 스데반의 이 설교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봐라.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사람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성전이 없는 곳에서 예배했지 않느냐. 또 스데반은 무엇을 지적하냐면 모세를 통해 유대 민족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너희가 율법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봐라. 율법을 제대로 지킨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느냐.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지 않았느냐. 너희가 뭘 잘했다 그러느냐. 아주 날카롭게 설교하며 지적합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다, 완악함이다. 율법을 받아서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너희를 책망하는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을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의로운 피만 흘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전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 왜 이렇게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왜 이렇게 이 유대인들의 아픈 것을 날카롭게 찌르면서 설교할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깨트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선민이라고 하는 교만 다 버려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교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 않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율법은 전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심으로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말하지 마라.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성전에 대해서도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다. 오늘 돌로 지은 저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신 자는 누구나 성전이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은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 예루살렘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유대인 너희들도 죄인이다. 아무리 선택받은 자손들이지만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 인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예수님이 아니고 죄인된 모든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똑같이 회개해야 된다. 선민사상에 젖어서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의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갑니다. 분노하는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것이 율법과 성전인데 이것을 다 뒤집어 엎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성전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의 얼마나 여러분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를 7장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는 평신도이지만 성경 지식과 날카로운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얼마나 그가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대단한 사람이 이 스데반입니다. 율법과 성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법정에 섰습니다. 공회 앞에 섰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들의 교만과 오류들을 역사적인 논증으로 변증하고 있습니다. 날카롭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8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의 언약과 할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는 선민의 조건이 아니라 선민의 표징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하는 할례도 율법도 성전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9절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셉은 형들로부터 시기를 받아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를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들과 애굽을 기근해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열방을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시기와 질투에 눈을 먼 인간의 교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을 막아설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17절부터는 이제 모세의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이시다, 선지자이시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세가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새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도 조상의 죄를 너희들이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고 죄의 노래에도 살겠다라는 것이고,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마음과 귀가 할례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33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아주 이것은 선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주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물든 우리를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만들 것이다. 이 성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스데반은 모세를 거절한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거절했다, 유대인들의 죄를 아주 드러내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메시지의 요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과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율법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성전, 예수님이 없는 교회,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건물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되지 않는 강단, 여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그런 완악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성전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하는 그 처소마다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온 성도들이 예수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만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한 자녀들이었습니다. 선민이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었고 오직 율법과 성전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율법, 예수님이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새롭게 일어나고 새 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과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또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도록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가 빠진, 예수가 없는 그런 교회, 그런 율법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가 중심이고 오직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빨리 종식시켜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를 잠재워 주시고 다시 일상으로 회복되고 우리 성전에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